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단 전제가 있었습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라는 전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참된 행복은 자신을 안주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 그 상황에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걷어내면 비로소 참된 행복의 실체가 일상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어린 시절 목사님들은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한 해 동안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도 오는 주일 추수감사절 그 제단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올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어린 시절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고백하면 이 감사의 내용을 적는 것 있잖아요. 이 적는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이 이랬습니다. 마치 감사를 억지로 짜내서 적는 것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어린 시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주 일어나기 어려운 특별한 일에 대한 어떤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랬는지 별로 감사를 적을 내용이 없었던 그 옛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로서 그 어린 시절 저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을 어린 정욱이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정욱아, 매일 당연한 것처럼 반복되는 일들이 사실 당연한 것들이 아니란다. 살다 보면 어떤 일로 해서 평소에 당연했던 일들이 멈추게 될 때가 있지. 그 순간이 되면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인지 알게 된단다. 자고 일어나면 매일 만나게 되는 가족들,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일들,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이란다. 우리의 일상에서 당연함만 없애버린다면, 지워버린다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거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을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곁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떠나 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감각이 이러한 것들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으면 우리는 곁에 있는 행복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을 발견할 수 없게 되면 당연히 감사의 제목도 없게 되겠죠. 우리 교인 모두가 이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일상의 불필요한 것들, 내 마음에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고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되길, 또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는 그 기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출애굽 공동체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직접 부르시고 이제 일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분명 모범적인 신앙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며 이끈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정말 어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지경이에요. 뭘 해도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곁에 와서 강하고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번쩍 용기가 날까요? 아마 그거는 그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6절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거나 혹 실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마음속에 심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갈림길에 있는지 몰라요. 이른 새벽에 일어날까? 아니면 내일부터라는 마음으로 자족하며 잠을 청할까?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되겠죠.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사람에게 만났을 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건넬까? 그리고 속상하고 또 언짢을 때 그에게 어떻게 대할까? 우리는 순간순간 갈림길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갈 길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말의 수위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의 양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아주 심하면은요, 아예 포기하죠. 아예 안 합니다. 힘들 것 같아. 자겠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 사람이 싫어하겠지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아예 말아버리겠죠. 두려움이 극심하면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두려움이 조금만 있잖아요. 하기는 해요. 결정하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걱정해요. 그리고 결정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후회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장님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가까운 것만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엄습하게 되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바로 눈앞에 결과를 낼 수 있는 일만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 미래를 보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편하고 또 안락하게 만드는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된 인생은 안락한 결정, 편안한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수없이 배우고 또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늘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 안에 엄습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내용만 보며 결정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두려움을 배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좋은 결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되면 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해요. 잘했다. 그리고 이 잘한 이 감정과 기쁨 때문에 늘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내용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 두려움을 끊어낼 수 있다면,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끊어낼 수 있다면. 두려움은 잡초 같아요. 끊어내면 또 자라나요. 그러나 끊어낼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두려움을 끊어내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가득해지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죠. 다시 좁아진 영적인 시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와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도 강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이었어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갈림길에 섰을 때 두려움이 틈탈 새도 없이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내면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예수님, 내 안에 그대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소중한 일을 맡기시며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큰 복이 어떤 것인지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노예 백성들이 밟는 곳마다 너의 땅이 될 거다, 너희들의 땅이 될 거라고 약속하신 것은요, 가슴 설레는 축복이에요. 정말 가슴 벅찬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으로,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은요, 밟기만 하면, 들어가 밟기만 하면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나안 땅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가까운 땅을 돌고 돌고 돌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영적인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두려움 때문 아니었습니까? 영적인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머뭇거리는 일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눈앞만 바라보기 때문에 생긴 일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 행복이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멈춰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포기해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떨쳐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면 말이죠.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으로 모두가 다 두려움을 떨어내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한 주 인생이 되길, 또 가정, 자녀, 배우자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